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이제 교회에 기도받으러 오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 권사님은 정말 건강했었다고 그래요. 몸이 아픈 곳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참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그 건강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입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 권사님이 찬양의 연사가 있는데 찬양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입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에 내가 입술로 죄 지은 게 너무너무 많구나.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입을 아프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 입술을 가지고 남을 험담하고 또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았구나. 이 입술을 사용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으면서 엄청 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기력이 쇠해지면서 알레르기 천식이 와서 숨이 차고 기침이 나오고 갑자기 살이 쭉쭉 빠지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면증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소견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또 이제 내과에 가서 뭐 진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제를 받고요. 또 이제 정신과에서는 수면 유두제와 수면제를 약을 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약을 이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 안정제나 뭐 이런 거를 먹고 있는데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늘 배탈이 나고 늘 고통스러워 하는 거죠. 결국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 소화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견디기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살이 빠지니까 정말 이분이 원래 이제 좀 뭐 살찐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냥 보기 좋다 이런 분이었는데 살이 쭉 빠져가지고 뼈만 남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 바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상담하고 기도해 드렸더니 기도받고 나자마자 막 생기가 얼굴에 막 금방 생기면서 이분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또렷해지고 막 기운이 펄펄 나시면서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막 기도받고 나면 막 뛰어가시는 거예요. 뛰어다녀요. 막 올적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다 죽어서 파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죽을 상을 해가지고 숨이 차가지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오셔가지고는 기도받고 나면은 살아나가지고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고 막 그냥 살아나가지고 막 그냥 너무너무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에 가서 기도받고 간 날은 집에 가서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잠을 잘 주무시니까 기도 받으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근데 안 오면은 또 그날 밤에 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이튿날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고 또 이제 우리 이제 기도받고 가서는 소화도 잘 되고 이래서 죽을 좀 이제 대인죽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조금씩 나긴 하는데 잠이 안 와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꼬박 세우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막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잠이 스르르 하기도 모르게 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시편 127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말씀들을 이제 들이대면서 내밀면서 아버지 이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그러면서 잠을 못 자면 막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이 권사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을 기도해드리면서 속으로 이제 성령님께 여쭤봤어요. 왜 이분이 해결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지속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때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딸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이분이 정말 체험도 많고 은사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동안에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요 목사고 권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뭐 내가 모태신앙이고 신앙 연주가 오래됐다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체험이 많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자부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다가도 한순간에 우리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믿음이 바닥으로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체험도 많고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고 아팠을 때 자기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주셨고 또 아팠을 때 목사님들을 안수를 통해서 자기가 치료를 여러 번 받았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느냐? 이러면서 이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냐 하면은 다른 것보다는 물론 먹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 있지만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서 그것도 고통이 있지만 잠을 못 자는 것이 제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이렇게 잠을 못 자면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뭐 머리는 빙빙 돌고 정신은 하나도 없고 어지럽고 먹지 못하니까 기운은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살수망이 끊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살 바에는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엘리야 같은 경우도 정말로 어땠어요? 너무너무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 그들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정말 한 여자의 그 이사벨의 그 말,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그 말에 두려워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막 강야로 도망갔잖아요. 두려워 떨고.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영적인 침체는 누구든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나의 처한 상황, 말 한마디 그곳에 집중이 되면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국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어찌 할 바를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도 지금 당한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불안하게 느끼면서 걱정하고 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게 되었고 침도 맞으러 다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이제 늙고 이렇게 병이 드니까 예전에 그 팔팔했던 하나님을 아주 전적으로 찾았던 그 신앙이 없어졌다. 이게 몸이 늙으니까 마음도 정신도 약해지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몸이 늙으면 새해져요. 그래서 정신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지 해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지금 어떠한 일이 잘 안 되고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정말 해결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사랑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는데 이분이 11조도 잘 내고 주일성수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새벽기도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장사가 안 되냐,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당하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11조는 했으니까 11조 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주일도 열심히 성수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하루에 성경 말씀 3장 이상을 읽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금 집사님에 대한 이 장사가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장사가 안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사가 안 돼서 지금 손해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아냥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하나님 영광 가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이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분명한 선하신 뜻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장사도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든데 갑자기 또 팔이 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팔이 뚝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세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장사가 안 되는 것에 이제는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했는데 이제는 제가 교통사고 나가서 팔이 뚝 부러졌습니다. 이거 그래서 기부세하고 왔습니다. 어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 목사님. 아 그러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장사가 안 된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하나님 교통사고 나서 팔이 뚝 부러지게 해주셔서 기부세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보냈다라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얼굴이 파리해져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유 장사가 하도 안 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팔았다는 거예요 가게를. 근데 뭐 비싸게도 팔지도 않고 손해보면서 팔지도 않았대요. 그냥 그 가격에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요. 그곳이 도로가 이제 된다라는 이제 결정이 정부에서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주들이 다 이제 코가 석자는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 도로가 나가면 보상이 많이 나와서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보상이 그 자기가 그 투자한 것보다 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장사하던 사람들이 다 그 장사가 잘 돼가지고 비웃던 사람들이 야 확실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확실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은 미리 빼서 나간 것이 너무너무 잘 됐다. 축복받았다. 자기들은 손해를 보고 결국은 가게들을 다 도로로 내놓아야 되는 형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을 바라보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내가 완전히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신나가지고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너 하나님한테 그렇게 믿음생활 잘한다고 그런데 너 이렇게 고통을 당해보니까 어떠냐 너 하나님 원망하게 되지 하나님 없다고 생각되지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되지 그러니까 너 불만해라 불평해라 너 두려워해라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스럽고 막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이 감사가 되겠느냐는 거죠.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감사는 마귀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한다라는 것 감사하면은요 내 심령을 먼저 바꿔놓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시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사랑해서 주시지 않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 나를 어떻게 해요? 좋게 해주시고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셔. 나를 잘되게 해주실 거야 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아주 조석으로 변하는 것 같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삶은 살아요. 좋은 일이 막 생기고 그러면 나에게 뭐 기쁜 일이 막 생기고 정말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뭐 자식들도 건강하게 잘 살고 그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돕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으면 높임을 받으면 이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살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감사는 무로부터의 감사입니다. 환난 가운데서의 감사, 범사의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내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초라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뒤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라는 건 뭐예요?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삶 속에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생활이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삶이 훈련되어 있는가? 내가 아니면은 정말로 감사하는 삶이 없고 내가 때로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다가도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화내는 거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의 삶을 하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요 포기하게 되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까 그 권사님이 결국은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를 잃어버렸다. 감사를 찾아서 해라. 이 말씀을 주셔서 그 권사님에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왜 권사님 감사는 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할 거를 찾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힘든 것만 고통스러운 거 지금 잠을 못 잘까봐 두려워서 밤이 되면은 미리 걱정하고 그거 지금 내가 지금 겪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 잠 못 잘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수면제를 더 먹을까? 잠 오는 유도제를 더 먹을까? 이렇게 하면 잠이 올까? 저렇게 하면 잠이 올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잠자기 위해서 이렇게 사투를 벌이십니까? 성령이 충만해도 잠이 안 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기뻐져요. 막 가슴에 환희가 벅차올라요. 그래서 그 구름 위에 뜬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돼요. 막 내 몸이 붕 뜬 것 같고 막 그냥 그냥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런데도 피곤하지가 전혀 않아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그 이튿날 일하지 못할 것 같지만 천만에요. 막 붕붕 떠다니면서 일해요. 그래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정말 마귀가 충천해가지고 지금 염려하고 불신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그러면서 잠을 못 자면 막 몸은 천근만근이 되고 막 깔아지고
그러면서 몸은 무겁고 머리는 아프고 빙빙 돌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두려움이 염려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숨밖에 안 나오고 눈물밖에 안 나오고 정말로 슬퍼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정말로 감사로 꽉 차고 기쁨으로 꽉 차고 정말로 긍정적인 마음, 소망적인 마음이 꽉 차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승승장구하며 나갈 수 있어요.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걸 이기며 그래 해보자. 이런 고난이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게 그 하나님 정말로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도우시면 내가 뭐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여러분 힘차게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몸이 아프다고 주저앉기보다는 지금 내가 아프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가져가셨고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해 주셨고 여러분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모든 질고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싸움을 우리는 남은 싸움을 싸우는 것 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물론 말을 하기는 쉽지만 내가 그 상황에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정말 산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이런 말 안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 연약한 나 자신, 내 환경, 열악한 내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이유가 앞부분에서 잘 묘사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은 죽음의 한란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12절은 환난을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투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진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슬플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참 평안할 때 또 사람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될 때는요
정말로 우쭐해지면서 순간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너 이렇게 나는 교만해져서 너 나를 떠나겠구나 나를 배신하겠구나 이러면 징계하셔요. 여러분 이럴 때요 아 내가 지금 교만해졌구나 그러면서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오히려 아 하나님 나를 이런 징계를 통해서 정말 나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린다면 여러분 금방 바로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 보면 그 역대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사 왕이요. 초년에는 그 왕이 될 때 처음에는 막 그냥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로 열심히 그 자기 엄마가 그 우상을 섬기니까 그 목상을 깨버리고 아주 가루를 내서 뿌려버리고요. 그리고 폐후 자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폐후 자리를 갖다가 폐할 정도의 그런 믿음이라면 정말로 큰 결단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승승장구하게 하셨고 평안을 주셨어요.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려고 해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탈취물들을 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이방 나라들이 감히 이 나라를 남유다를 정말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쳐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나이가 먹어서 그때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염려 근심이 없고 평강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정말 이제는 그 신앙의 퇴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웃 나라를 의지합니다.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다른 또 이웃 나라를 자기 의지해가지고 성전의 금기물 또 자기 왕궁에 있는 그 금기물들을 다 그곳에 보냅니다. 결국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다른 나라의 그 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결국은요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요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요. 그런데다가요 발에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요 의원을 찾아요. 그러니까 의원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죽게 놔둬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신앙생활 초년에 참 잘하다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처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구원 얻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내가 정말로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평안하면 사람들이요 무디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치 내가 잘해서 일궈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세상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의술로 웬만한 병은 다 고칩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고 큰 병원을 찾아가요. 기도하기보다. 그게 쉬우니까. 또한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기도받으러 오신 그 권사님도 예전에는 그렇게 신앙심이 좋았어요. 그래서 치료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의수를 찾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신앙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 권사님이요, 회개도 빠르고 또 시키는 대로 너무나 잘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알았습니다. 이제 감사만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계속 감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오셨는데요. 정말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생기가 활짝 펴가지고요. 목소리도 그냥 커지고 뛰어왔어. 그래가지고는 막 저 살아났어요. 막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막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축복 기도를 엄청 해주고 그러고 기도 받으시고 가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감사로 충만한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지금 세상 염려로 지금 내 지금 상황의 염려로 지금 내 현실의 염려로 지금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죽음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장 큰 은혜잖아요. 우리는 이것부터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뒤돌아 보니까 내가 진짜 내 힘으로 숨쉬고 살았고 내 힘으로 누구 도움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셨고 그래도 나에게 집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정말 굶지 않게 하셨구나. 여러분 굶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래도 이렇게까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아팠어도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내 영혼이 영원히 죽어서 완전히 지옥에 갈 영혼이었는데 나를 이 몸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없는 심령은요 모든 것이 불행할 뿐이에요. 창세기 4장 15절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가인을 죽이는 자는 가인이 받은 벌에 7배를 더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마땅히 받을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정죄하면 그의 벌에 7배를 받고 받는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진데 여러분 타인을 불평하고 타인에게 원망하고 타인을 미워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벌을 7배를 더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다 내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7배나 더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늘 감사하는 심령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생활은 축복의 열매를 항상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자녀가 땅에서 누리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청교도 개혁자들을 두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정의하면서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아메리카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역사의 기록을 남겼어요.
여러분 그것은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청교도들이 뭐 아주 풍요로워서 감사한 거 아니었어요. 열악한 가운데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늘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고자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행위는 감사함으로 충만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무엇을 드려도 부족함을 느끼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마리아의 감사는 자원하는 감사였습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였어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되는 값비싼 것을 왜 허비냐 하느냐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자기 자책감을 느끼고 결국 그가 자살했잖아요. 그는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정말로 복받은 선택받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와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여러분 팔아 넘기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정말로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가 천국에 갔을까요? 천국에 못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그것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일행들이 쓸 그 근보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물질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질 관리 교회에서도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시켜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죠. 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3장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와 또 하박국 3장 17절에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생활이 성숙한 감사의 생활입니다. 물론 감사할 것, 사소한 것도 다 감사하시고요. 또한 여러분 이렇게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또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정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영원히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받아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